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각 분야마다 전국,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힘든 때예요. 여러분 아마 믿음이 있으시니까 코로나 걸릴 염려는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 걱정 없이 살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돈 걱정, 그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걱정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누군가 걱정을 뭔가 걱정, 할 게 없으면 정말 저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 땅이 솟아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할 게 없으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돈 걱정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다 우리는 그래요.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걱정,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걱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걱정, 염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대요. 더 마음병이 생기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날이 갑자기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그리고 더운데 마스크 했다가 덥다고 에어컨 트니까 또 이제 막 몸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막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걱정해보면 이러다가 또 뭐 큰 병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살고 죽고 한다면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또 남은 남대로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이고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6, 18장 1절의 사절을 봉독했습니다만, 이 봉독한 말씀 제목을 제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제목을. 근데 사실은 제목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로 정했지만 설교 내용은 결국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이루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쌍수 들고 박수 치면서 온갖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지 않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경험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바울 일행이 뭔가 잘못했고 법을 어겨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환영받지 못해요. 어쩌면 인정받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를 더 얕잡아 보려고 그러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이나 뭐 뉴스 이런 걸 뭐 100% 다 믿지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장 적게 생기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환자가. 근데 맨날 연일 뉴스나 언론을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세계의 문화 역사의 본고장 아테네까지 딱 가니까 거기는 문화와 예술이 어마어마하게 꽃피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철학, 아테네의 철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이 있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 철학이 완성이 됐고요. 그 교육체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체계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무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단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조차도 어때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금방 확산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보다 제일 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건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에는 한 명도 지금 단계에 믿는 사람이 없어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면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패는 없어요. 근데
일단 수적으로는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아테네까지 와서. 가는 데마다 쫓겨다녔죠. 아테네까지 와서도 무거운 그 마음을 들고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아마 여기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인이야? 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말하자면 가게를 하고 있었어. 가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는 이제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여관이나 이런 데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는 가게에 가서 나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는데 나를 여기 써달라. 그리고 기거하게 해달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 이제 안식일마다 사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러 왔나 보다 하고 말하자면 일꾼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일꾼으로. 그랬는데 안식일날 딱 회당을 가보니까 거기서 저 사람 우리 집 일꾼인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네? 우와 대단한데? 그 진면목을 발견하고 오히려 사장이 직원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대로 살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주려고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바울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루어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장 지금 다 문제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 또 좀 더 달랐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이 지금 보면 무조건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 보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위로하시고 다르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데서는 대단해과에서도 3주밖에 아니 3주 하도 쫓겨다녀갖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쫓기지는 않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거죠. 마음껏.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막 쫓기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그리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님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또 바꿔가시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19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이 변화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나도 이렇게 자랐어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고린도에서 참 위로를 받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때문에 내가 내 사역이 정말 새로운 문을 열게 됐어요 라고 로마서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계속 칭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지금이 힘든 순간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갈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지금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도 그리스에 있죠? 그 고린도도 그리스에 있어요. 아테네가 말하자면 저 북쪽 지방의 수도라면은 이제 말하면 고린도는 남쪽 지방 쪽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과 군대가 주둔하던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와 북부 그리스 지방 아시아, 터키를 연계하는 요충지에 있는 유시한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거대한 도시, 당시 인구 25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만 명, 지금 보면 우리가 별로 큰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안양시도 30만이 넘고 광명시도 30만이 넘는데 별로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를 생각할 때 큰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활발한 교역으로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자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국제적인 도시라는 게 장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교역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대체로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배부르니까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인 이스미안 경기가 매년 2년마다 고린도에서 개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웅변과 수사학, 철학과 종교가 발달했고, 아폴로와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리고 미동은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사제들을 통해서 보세요. 동성애와 매춘이 이게 종교 행위로,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고 신을 믿는 것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지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젖어들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다이제스다 이렇게 말인데 사실은 이제 헬라 말인데 고린도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됐어? 그러면 완전히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고린도 시가 국제도시 어마어마한 돈 많은 도시, 부유한 도시였는데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이제 좀 이게 저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적들이 보이는데 역시 로마 시대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그때 지금 2000년 전에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고린도 정경. 그리고 이제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도 이 운하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깊이가 10m고요. 폭이 25m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가 지나가는 그 운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게 그리스 전체 그리스란 말이에요. 고린도가 여기 있고 이제 아덴이 이쪽에 있어요. 아테네. 이쪽 바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한 400km 된대요. 400km 되는데 여기다 운하를 파가지고 이쪽 바다하고 이쪽 바다하고 바로 건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도시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하가 굉장히 10m, 지금은 이제 안전장치 다 했죠. 이 펜스도 치고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났다고. 바울도 이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 필리판,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회당 유적 이렇게 남아있고요.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나간 건 등잔이죠. 등잔. 성전에 쓴 등잔. 그리고 고린도 지역. 이 베마라고 그래서 베마가 뭐냐면 재판장. 바울이 이제 18장 후반부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 나와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기념교회. 여기는 이제 현대에 지은 거죠. 당시 지은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브리스길라는 늙다, 작은 노부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만대를 하면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바울이 직원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직원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있었느냐?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 아내는 명문 가문 출신이고 남편은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천막 만드는 기술과 명문 가문의 만남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요, 당시 로마 군대는 모든 것이 군대였어요. 하여튼 최고로 인정받는 게 군대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
그 집은 굉장히 대우받는 집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막이 천막. 그쵸? 군대가 활동하려면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인정받는, 우리는 지금 뭐 천막 만드는 거 뭐 대수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의 딸이 천막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로마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냐? 로마에서 사업하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끼리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크리스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그 크리스투가 아마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끼리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다 귀찮아. 유대인들은 다 떠나 해서 로마에 다 나가라고 추방령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생활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이제 복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말씀을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로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에 6번이 나와요.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 6번 나오는데 한 번도 떨어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이름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6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남편 나오고, 2번은 남편 아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아굴라보다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았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배운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성경에 기록되고 한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부부가 신앙 좋은 부부는 딱 한 쌍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다른 한 쌍이 나오는데 그 한 쌍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냐?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신앙 좋은 사람으로 딱 한 쌍 나와요. 이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실은 같이 있는 일에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부부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이 목표가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사랑만 하면 살아가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꾸 삐걱삐걱 하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방향 바라보고 근데 같은 목표 바라보고 살아보면요 삐걱삐걱 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쓸까 선택을 하잖아요. 가치 있는 거에 10,000원짜리 쓰면 10,000원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가치 없는 거, 그냥 흘러가는 거에 10,000원을 쓰면 좀 아깝죠. 왜 그럴까요? 가치 때문에, 가치 기준. 그게 가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아깝지가 않아요. 후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 가치 쫓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 말씀을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협력하면서 바울을 협력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는 신앙인이었어요. 바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도우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장이고 종업원이잖아요. 그러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성경에 안 나오고 학자들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연하게 고린도 왔는데 바울이 찾아간 거잖아요. 찾아가서 만난 거니까. 루디아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고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천막만난 일을 하면서 사역을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눈을 빼주려고 했겠어요. 빼서 막 준다고 한들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뭡니까? 그만큼 순교의 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까지 바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추방명령이 취소가 돼요. 그 다시 로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까지도 로마에 바로 교회로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나도 지키고 싶은 게 있고 나만의 삶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만의 삶을 누리고 우리 부부만의 삶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로 개방해 쉽지 않아요. 지금도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못 구해서 교회만 구하더라도 내실은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된다. 교인들 못 들어오게 내실은 딱 막아야 된다. 아주 이렇게. 왜 그럽니까? 개인 사생활, 목사의 사생활을 알아도 교인들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교회로 오픈합니다. 로마에 돌아가서까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힘겨운 영적 전쟁 가운데 큰 일을 받아서 바울이 복음서에 전진할 수 있는 큰 동력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자 사역은 달라요.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또 저를 도와서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이 뭐예요? 내가 힘들게 돈 버는 거야? 물론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거 맞아요. 선교비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데서라고 선교비를 주신 거예요.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과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요. 있는 게 없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사역이 다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고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선교비로 지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울을 도울 수 있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지금 코로나19 다 어려운 이때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달란트, 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딴 데 쓰라고 머리 좋은 거 주셨다면 머리 좋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다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헌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어디에 가치? 혹은 부부가 연합해서 혹은 나 혼자라도 얼마나 동역을 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고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역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가기에조차도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감당하고